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금 김정혜입니다. 오늘도 별 없으시죠? 오늘은 이 금강경 말하자면 55분 중에서 반야시의 금강경과 반야경을 대신할까 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목이 컬컬하다가 운동하고 오면 굉장히 강바람이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이 좋지 않습니다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을 먼저 살펴보고 50원문 중에 금강경이 600권이거든요. 반야시의 금강경 전부가 600권인데요. 그 가운데 517권인 금강경이 요지인데 같은 얘기거든. 거의 비슷한 얘기를 끝까지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요지발전해서 정리해보니까 금강경이 됐고, 금강경은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야신경은 공돌이를 이해하라는 얘기고, 그럼 같은 맥락이에요. 집착하지 말라니까 공하기 때문에, 제법이 공상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사상을 내려놓으면 성은이상 이 정도로까지 말씀하세요.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 이게 사상인데 그 뿌리가 아상이거든요. 너를 내려놔, 에고를 내려놔.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없어. 왜?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는 분별을 하지 않고 탐민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같으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법인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렇게 허락업스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회 인유분 1분인데 법회를 여르신 까닭이 집착을 말라고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상 중에 아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32분은 부처님이 이렇게 과를 갈라놓으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긴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좋은 문 여는 순간이 법회 인유분이에요. 이 법회를 왜 여르는가? 그 까닭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걸로 보여요.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경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반야시의 문을 여는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방명도 끝나고 반야시에 들어와서 바로 금강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회가 열리게 될 까닭, 법회 인유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런, 물론, 아나니 부처님 살아신 바로 스스로 들었을 뿐,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여시야만 하는 건 내 얘기 아니고 누구에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부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종자이며 동생이에요, 동생. 친동생 아니지만 제바달도의 친동생으로 사촌동생 어때요? 제바달다라는 뭐 악질. 부처님을 살해하려고도 그러고 아주 제잘났다고 떠버리는 그런 타 같은
자예요. 다문 제일이며 대장경 결집 때 문제가 아나는 시자였고 부처님 시자인데 금방 시자라는 건 아닙니다. 29세에 성도하고 55세 아나를 시자로 했던 거니까 혼자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아나를 시자로 보면 55세일 거예요. 아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들은 게 많아서 다문제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련이 신통제일 하는 식이죠. 예? 예. 수월이 지혜제일 하는 식이고. 대형 결집 때 문제가 있었으니 마침내 크게 문제 있었으나 대형 결집 때 쫓겨나섰죠. 뭐. 그 결집자들 스님들 가운데 끼질 못하고 가섭한테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가. 예? 그러냐 끝난 거예요. 내쫓겼어요. 내쫓겨났죠. 금강경은 반야불 600권 가운데 577권, 그렇죠? 대장경의 핵심이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고 1250인과 함께 기원정사에 계셨다. 기수국 고도원이 기원정사입니다. 기수태자, 고도원 장자, 이 수달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합작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수달 장자가 터가 좋으니까 기수태자 보고 좀 팔라 그러니까 안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돈 많이 들이다. 얼마 주겠는데? 이 넓은 광야에 또 산에 전부 다 금을 깔겠어. 에이, 여보시오. 그리고 무심했는데 그만두란 말 안 하니까 금을 깔았어요. 쫙 까니까 나와보니까 자기 땅에 금이 깔려 있잖아요. 물론 다 깔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고. 이거 정말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됐다고. 그러니까 수달장자가 됐습니까? 파시는 겁니까? 한참 있다가 이 기수태자가 머리가 있으니까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데요? 이거 서로 두 사람이 합작을 하자. 네 이름도 넣고 내 이름도 넣고 해서 뭐 이렇게 이름을 짓자. 그래서 기수 내지 고도원 이렇게 된 겁니다. 기수급 고도원. 기수태자 고도원하고 합작이라 이거예요. 뭐가 기원정사가. 그래서 금을 깔고 기수 생각해 봤어요. 야,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여기다가 갖다 부어서 모자라서 다른 사람 꼬다가 넣겠죠. 어떻게 그 넓은 땅에다가 금을 다 깔았겠어요. 기수자가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연유가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모성시행해가면서 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마시오. 부처님을 모시려고 하는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야 뭐 그야말로 저적지혈이지요. 이해가 안 된다고 자세히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태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달장자 하는 얘기가 이 우주를 억천만 개를 갖다 이렇게 바치는 것보다 부처님께 말씀 한마디 요약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요 라고 난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 더 할 얘기 내니까 기수자가 놀라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합니까? 알았습니다. 잘 저속에 모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원용사를 세우신 거예요. 기원용사를 많이 애용하셨죠. 부처님께서 뭐 처음에는 절에 당기셨지만 그래서 제 고향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들고 건식하고 사위에 생에 들어갔다. 누가? 부처님께서 성 안에서 차례 건식 후 본래
처소로 돌아와 고향을 드신 뒤 가사와 바로를 거두고 바로 지신 다음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하던 실행으로 금강경의 말씀을 모두 설파하고 계신 것이니 곧 탐면치를 끊고 보시정신으로 사상을 여의면, 그렇죠? 아이융수 사상, 아상, 이상, 중생상, 수야상 이걸 내려놓는 데는 전에 할 일이 있는데 탐진치를 버려라. 헌시작 것이. 그러면 자연히 아상, 이상, 중생상, 수야상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여기만 우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인 부처를 회복하는 법문을 활짝 여는 것을 총론을 하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법회의 유문이 어느 의미에서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부연이고 강론이고 하고 다시 이해 못한 중생을 위해 부연을 하시되 이와 사를 설법하여 반야바라밀타를 완성케 하시었다. 그러니까 법회의 유문의 뜻을 아셨겠죠. 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경을 설하셨는데 제도하시는 방편이 뭐냐 이게. 탐진치 내려놔라. 아상이상 중생 내려놔라. 집착하지 말고. 제법이 공한데 거기 집착해서 뭐라 그러냐. 그럼 자연히 자비가 나와서 마음도 편해지고 안도 편하고 바깥도 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이제부터 이 문을 열어갈 테니 정신을 차려 잘 듣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려놓는 방법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동령이에요. 얻어먹는 거. 부처님이 뭘 부족해서 얻어잡수겠어요? 근데 그 길을 택하셨다 이게. 야 이놈들아 내가 부처인데 밥 내놔라. 그러면 밥 주겠습니까? 부처님도 자꾸 그리고 밥 한 살 주시오. 그리고 동령을 했다 이거예요. 혹은 부처님이 동령하는데 제자들이 안 해요? 계속 구부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심의 법이 습이 된 거예요. 이걸로 유도하신 거예요. 이게 법회의 이여분의 뜻이에요. 법회 처음에 연 까닭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기 위하여 탐진치 내려놓고 아상이상, 중생상, 수야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하심을 하게 하여. 네. 그러면 반야바라밀타를 완성할 수 있다. 반야바라밀타는 지혜로서 일제법을 적용할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그래 옳으면 행하고 그러면 그치니까 이건 분별이 아니에요. 옳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이게 보인다 이거죠. 네. 보이니까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여신 거예요. 첫 번째. 이 귀한 법문을 10대 제자 중에 수월이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이가 법을 청하다. 두 번째, 선현기청문. 수월이가 법을 청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게요. 앉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청했다는 뜻을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1250인 중에 가장 수월이가 조용히 일어나 아마 그게 그때 수월이가 대표를 난 것 같아요. 합장 공경 힘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상에 찾아뵙기 어려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수행 보살들을 잘 보호하여 아끼시며 모든 보살들을 간곡히 위촉하시어 중생들 위해 법을 전하고 제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냥 편안히 열반을 두면 될 텐데 그렇게 고생하셔서 말이지. 보살들을 그냥 사랑하고 위촉하고 이렇게 돌보고 이러시니 참으로 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일체 중생이 동포강자이기 때문입니다. 동포강자, 한 뿌리에, 한 뿌리. 깨닫고 보니까, 동시에, 깨닫고 보니까,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현재가 따로 없는데, 과거, 미래가 다 현재야.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건데 뭐 얻어? 다 내 손인데 뭐 얻어? 다 나한테 뭐 얻을 게 있어? 왜? 깨닫고 나니까. 그런데 이걸 보존하기 위하여 불보살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 소위 보림이라는 거 말씀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임 또는 보림. 이렇게 하다가 잘못 가면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탐진치 계속 늘 탐진치 내려오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불보살도. 아상이상중에서 근처도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보임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단번에 고통이 오니까 고해를 떨어지니까. 그러면서도 고해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물은 안 들어요. 깨달으면 왜? 보이니까.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건지려고 할지언정 절대로 같이 고해에 물들어서 주저앉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청하면 어떤 법을 청했을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세상에 찾아뵙기 어려운 세전이시여 하면서 세전을 높이 받들어 올리고 버리심을 바라는 이는 어떻게 마땅히 마음을 머무르고 발 버리심 자는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냐 이런 일입니다. 초발심시 변경각 수도시 말씀드리죠. 버리심을 하면 그때부터 성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해서 그러고 난다고야? 그거 아니고 내 업을 안 줘. 뒤집지 않을 거야. 이래저래 참여할 거야. 이래저래 참여하면 다시는 참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거예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건 자체하고 이 두 가지만 분명히 하면 성인이에요. 성인. 그리고 그걸 보고 발버심합니다. 그 초발심시 그렇게 처음에 발심을 한 때 그때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정각이 된 거라 이게요. 그러니까 성문연과 보살 따로 없어. 그냥 그 안에 수단 사담 아라하는 게 따로 없어. 그냥 수단에 들어가면 성인이요. 그리고 부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벌써 부처님은 하고 계셨죠. 어디서? 법화열반경 중에서 특별히 법화경에서. 삼성이 일성불을 그랬잖아요. 삼성을. 네. 버리심을 바라니는 어떻게 마땅히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나이까라고 여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물어보로부터 금강경 말씀은 다시 한번 그 대의가 밝혀지고 있으니 금강경은 겹치는 법문으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 자꾸 나오니까. 중생들이 악습을 벗기려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법문이 거듭되는 예가 있게 되었다.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것이니 마음의 오랜 세월 악습으로 청정이 탁해졌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예, 청정한 마음이 탁해졌다 이게. 왜? 악습 때문에. 그 악습이 뭐냐? 탐진치를 살았기 때문에. 그 악습으로 탐진치를 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게 무명이 돼서 인생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명, 행식, 명세, 요기, 촉수, 애치유, 생노사. 여기에서 애치유가 문제예요. 인생관 중에서 딱 걸리는 게 애치유예요. 애착, 탐착을 가지니까 취하게 되고 잊게 되잖아요. 지키려니까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탐진치가 성에서
생화가 되고 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운명을 만나. 바로 그냥 되는 대로 어영분 살다 보니까 생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니까 저도 듣기가 편하네. 모든 걸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문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문명이 없으면 문명이 돼. 그럼 인연감이 없어져. 그럼 부처가 되는 거죠, 뭐.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성인 때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이 법문 끝날 때쯤 돼서 저는 반백년간 참으로 목숨 걸고 눈물 겨운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걸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단 한 번 듣고 기껏해야 한 달 정도 듣고 성불할 수 있어요. 공락왕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뭐 그걸 법 그런 것보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공락왕생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기술을. 공락왕생하는 기술. 법 그래서 저거. 이 병을 고치는데 이게 마음이 탁해진 병 말이죠. 고치는 수많은 방편이 있으나 여기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주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느냐가 핵심이다. 여기서 발버리심이 조금 추상적인데 그렇죠? 맞아 그렇지 않죠 뭐. 탐진치 내려놓고 아인중에서 아상이상 중생이상 수상 내려놓으면 탐진치 버리고 내려놓으면 그리고 나는 마침내 애고 다 터져버리고 내 벌레만 먹어 찾아야 되겠다 하면 말씀이에요. 근데 안 지켰다. 뒤집지 않겠다. 나 이래저래 참해. 성인이에요. 발심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이런 발심 낸 그 시간부터 정각을 이뤘다 이거예요. 정각을. 진급을 하지 않죠. 영원히 간격 없을 거 아니에요. 마침 어디 가 계세요? 내 벌레만 먹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나갔던 곳으로. 잘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 걸어왔다 이게. 결론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게 바로 마음을 바르게 주하는 거예요. 바르게 주하고 마음을 항복받을 줄 알아야 항복받겠다는 게 안 하겠다 이게요. 뒤집지 않겠다 이게. 참여하겠다 이게 항복받는 거예요. 사상 내려놓겠다 이게 항복받는 거예요. 탐진치 헌시작하지 버리겠다 이게 항복받는 거예요. 항복받을 줄 알아야 진급하고 성불하고 재직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참으로 훌륭하게 핵심은 물으니 핵심이죠. 물으니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찬탄하셨다. 이어서 너를 위해 그 길을 열어 보이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 대성의 바른 종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소승 대성은 없지만 또 없는 가운데 없지도 않아요. 소승은 저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대성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법인 사성의 팔정도 이걸 소승이라고 밀어붙여요. 그리고 육바라면 대승이라고 이렇게 축해요. 안 그래요. 거기에 다 있어. 조금 수행 방법이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팔정도에서는 정견이 앞에 있고 육바라면은 보시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견이 앞에 있는 것은 중도를 바로 봐라이게 중도를 바로 봐라이게. 그러면 정정이 된다 이게. 정견, 정사의 정어, 정영이, 정념, 정정. 그러니까 정견을 위하여 칠정도가 있는 셈이죠. 그러면 결국은 정정에 떨어져서 정견하고 정정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마직 이파사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에 들어서 본성을 보면
선에 들어서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 망념의 여유니까. 선은 망념의 여유는 눈이고, 정은 앉아서 보성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정리가 되겠네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따라 마음 항복받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마음을 항복받아야 머무를 수 있으니, 머무른다는 건, 여기서 머무른다는 건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제대로 항복받으면 그 자리가 곧 주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잘못된 주가 아니라, 머무는 게 아니라 항복받는 것은 주라 그런 거예요. 항복받는 것은 사상 내려놓고 탐진치 버리고 정행을 하는 거예요.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산문은 마음 항복받는 법문은 이루어진 것이다. 대승정정문 산문은 마음 항복받는 법문을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은 다 같은 얘기네요. 다 같은 얘기예요. 보살은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인 사생 내지 구리 중생들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들게 하여 제도할 것이다. 사생은 태란습파, 그 다음에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 없고 수가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 모두 제도하였어도 실로 제도 받은 중생이 없다 할 것이라. 왜냐하면 수보리가 보살이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고 떠들어대며 상을 갖는다면 곧 보살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을 가지면 말이죠. 이 말씀은 청정한 자기 본성을 찾게 한 것인데, 만약 중생을 제도한 자가 있고 제도받은 자가 있으면 이는 또한 본래요 깨끗한 본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상이 생상 중생상 수아상이 본래가 있게 되면 중생을 제도한 보살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아상이 다 본래라 이겁니다. 그런 본래가 있으면 그걸 보살이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나 네 가지 상이 나라는 아상에서 근본되는 것이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인 중생에서 아상이 뿌리니까 아상을 내려오면 다른 건 다 그 안에서 사라지는 거다 이게. 어디 가서 자리를 마련했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아무도 말을 못해. 혼자 떠들어대니까 아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아상 내려오면 서로 의견 발표해서 그 의견을 총 취합해가지고 결론 내면 그 일은 잘 될 텐데 혼자 떠들어대는 거예요. 혼자. 왜? 아상이 그냥 성해가지고. 나라는 상만 없으면 인상, 중생상, 수사상은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상만 없어지면 인중, 수사상은 없어지는 거죠. 거기 뿌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므로 아상만 없으면 그 부처이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상만 없으면 부처라 하는 건 강제법이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 그게 진리야. 부처의 말씀이 진리야. 그러고 고정시키지 마세요. 그냥 듣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법은 고정된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법 활용에 이런 것 들어도 아무 문제 없이 활용이 돼요. 이런 게 없으면 불법 활용이 어려워요. 부처는 부처도 없는 것이니, 그 부처가 있다 그러면 부처의 매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이잖아요. 그것도 구석이죠. 그러니까 나중엔 부처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없어지죠. 깨침만 있는 거예요. 깨침도 없어. 없는데 그게 다 깨침이에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니까. 우주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고, 중심이 여기니까. 거기서 뭐 다른 논설이 필요가 있어요. 중생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양쪽이 다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중도죠, 중도. 대립관계는 다 없어진 거예요. 예. 응?
대립관계가 융합된 것이 중도거든요. 그러니 불교가 영원토록 싸움은 없을 거예요. 못난 땡치들이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지. 부처님의 불법은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다툼이라는 게 없어요. 화합이 진작될지언정 다툼은 뿌리부터가 없어요. 영원히. 이 참 멋들어지고, 이 훌륭하고, 이 귀하고, 이 참, 장한 법이 어디 또 있어요? 이만여 집단이 종교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중도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단은. 단, 기독교 예수님만 중도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이 그걸 중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중생을 제도하였지만 실로 중생이 제도받은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제도했지만 제도했다 그러면 상이 되잖아. 그 상을 내려놓으셨다. 내려놔야 된다. 또는 내려놓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대승명실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 사상 내려놓고 탐진치 버리고 그리고 일체 중생이 나의 동포관계니까 이렇게 되면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같이 깨달아야 돼. 그럼 무중생이 전부 다 없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무중생은 그게 시가 돼서 시절 인연을 만나면 부처가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화대화가 이게 언화대화의 미천이 되고 시절 인연의 미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미천 말고 바로 깨달을 수도 있죠. 왜? 요 이전에 많은 미천이 있으면. 근데 그거 없을 경우에는 이게 미천이 돼서 다음에 언화대화가 되고 시절 인연을 만나게 돼서 성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3가까지 하고요. 내일 또 4가, 5가, 6가, 3가씩.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어느 건 5가, 6가씩 막 나가도 되고, 어느 건 한 가 가지고 하중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3가까지 대성, 정정본, 다시 말해서 대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 지금 드린 거예요. 참, 이 불법은 우리가 불법 만난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어렵게 받들어야 되겠다는 그것도 바심이니까 내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처님 말씀 중에 화엄시, 아함시, 방명시, 반야시, 법화련의 열반시 이것이 집을 짓는데 털을 닦고 기둥 세우고 창호를 달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걸고 지붕을 지어야 집이 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화엄시, 내시, 법화열반시 5시를 다 항상 차츰 이게 받들어야 진례탑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비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체 정생을 제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50원문을 똑바로 전부를 받들지 않으면 타전의 하수도권이와 해탈을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금생에 연애 벗어나고 해탈하고 그리고 다시 증생들 제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대불사를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끝맺겠습니다.